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그곳에 430년을 기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번성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을 수도 있겠고요. 43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쁨도 있었을 거고요. 민족이 번영할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지만 나중에 긴 기간 동안은 뼈저린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러저러한 계획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차별의 서러움, 신분의 격차, 그로 인해서 말미암는 멸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아내야만 했었고요. 특별히 육체적인 노역에 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이러한 세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는 것들을 그들은 봤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은 우상 숭배의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은 창조 때부터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어쩌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믿는 백성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도 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되자 이제는 무력과 위협, 잔인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래전부터 대대로 믿음을 간직해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시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들과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곤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러한 희망에 들떠서 기쁨으로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있으면서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예가 되었냐는 식으로 그들을 능욕하기도 했고요. 바로왕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을 했지요. 이와 같은 말과 상황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꺾이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10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요. 어떤 군인은 링게르 병을 가지고 왔고요. 또 어떤 이는 스페어 깡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목은 군인들이 가져온 빈병을 다 꿀을 가득히 넣어 주었습니다. 바카스 병에는 바카스 병만큼, 링게르 병에는 링게르 병만큼, 스페아 통은 스페아 통만큼만 꿀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곧이어서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평하지 않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군목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소? 나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채워졌을 뿐이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 그릇에 채워야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의 때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남들보다 내 것이 더 작은 것은 왜 이리 불공평하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상황은 아닌지요. 때로는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속박 속에 노예 신분으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식민치하에서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주인을 알고 섬겼던 믿음의 노독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온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